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삶 가운데의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할진데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아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아멘.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아사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편의상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닙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하 14장 24절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인데요, 그가 예전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여로보암 2세도 그대로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여서 이제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나라가 패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선지자 요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여기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인자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자는 자유자를 말하는 것이죠. 즉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인 27절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애겠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왕이 악행을 하고 백성들도 똑같이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메섹이 회복되고 저 밑에 하맛 어기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좀 얄밉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요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면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계속 참아주시면서 어떻게든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용해 먹고 있는지 아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참아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5장 전반부의 말씀에는요 이제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10대 왕인 아사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인데요 보통은 우시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어서 아사랴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사랴 왕은 남북 왕조 다 통틀어서 두 번째로 장수 통치를 하였는데요. 그는 16살, 즉 청소년기 때의 왕이 되어서 68세까지 무려 52년간을 통치했으니까 아주 장기 집권을 하였죠. 자, 그런데 이 아사랴는 기본적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선 아버지 아마샤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대로 좀 애매모호한 아마샤, 애매모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인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마샤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아사랴의 어머니는 15장 2절 중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이름이 여골리아라는 예루살렘 여인이었습니다. 여골리아 하면 여자 골리앗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예콜랴라고 발음합니다. 예콜랴.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능하시다. 이런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의 할머니가 여호와단이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도 예루살렘 출신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이 예루살렘 출신의 여인들이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사랴는 어머니 여골리아로부터 분명히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 장수 통치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1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끝이 조금 이상하지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서 그 다음 절인 4절을 보실까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히 행했는데 왜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왕들이 이 산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 우상숭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요,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동네에 있는 산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 다 망쳐놓았던 것이죠. 이 산당은요, 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서요, 지금 10대 왕인 아사랴까지 오면서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3대에 가서 히스기야 때에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러다가 악한 므낫세가 다시 그 산당을 세웠는데요, 그러다가 16대에 선한 요시야 왕 때에 그 성전 수리하면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6월절이 회복되는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과 회복은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그 산당을 제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사랴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붙인 아마샤보다, 애매한 아마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였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참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영토가 더 확장이 되고 또 많은 타운들도 건설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진압을 하고 나라의 국고에 돈이 많아지고 또 국방력도 확충이 되고 무기도 새로 개발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그 어메이징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사랴의 말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마치 자신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요, 광야 시대 때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성막과 성전은요, 사이즈가 다르고 성전이 훨씬 크죠. 그리고 건축 재료가 다르죠. 엄청난 금과 이 보석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저 계단 위로 올라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요, 그 지성소 가운데는 법궤가 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저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그룹이라는 큰 천사들 모형이 있죠. 원래는 이 지성소가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안쪽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제사장이 한 명이 서 있는데요. 제사장 뒤에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12개를 6개씩 이렇게 2개씩 쌓아 놓았고요. 또 옆에는 금촛대들도 보이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있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향에 불을 어떻게 붙이냐면요, 반드시 이 밖에 이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을 해야 됐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향불을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로 붙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요, 그 번제단 위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죠.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붙여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번, 2번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나답과 아비후였는데, 이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들도 제사장 일을 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합니다. 제단에 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그냥 다른 불 갖고 와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둘을 삼켜서 그 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론의 두 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엄숙한 곳이 바로 성막 또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겠다고 이 성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아사랴를 말리죠.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이 아사랴 왕이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누가 감히 나를 막아 하면서 화를 낼 때에 그 화내는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5장 5절로 돌아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그가 별궁에서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11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아사랴는 그렇게 별궁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랴,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 그는 52년간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잘 하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이들이 있죠. 솔로몬도 그런 케이스여서 그가 말년에 수많은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친 마아가가 이 아세라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니까 이 어머니의 그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그 직위를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선지자 하나니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화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화낸다라는 거는 이 교만하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가 막 화도 내고 또 발에 병이 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의원을 먼저 찾다가 그 발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사랴 왕도 10대 아사랴 왕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져서 마지막 끝이 안 좋게 된 케이스이죠. 그런데요, 그 반대로 계속 잘 못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가 그러했죠. 평생을 악하게, 참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또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하게 행했던 그 여파는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찌꺼기들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사랴처럼 계속 잘 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유종의 미를 잘 못 거둔 케이스와 반대로 이 므낫세처럼 14대 므낫세처럼 계속 악하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한 이 막차탄 케이스 중에 어느 게 덜 나쁠까요?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사랴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므낫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개는 했어도 그가 오랜 세월 저질러 놓은 그 악행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는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아사랴와 므낫세 둘 중에 누가 덜 나쁜 사람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시고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사랴나 므낫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어떠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유는 평소 때는 등불에 기름이 없다가도 신랑이 오실 그때, 딱 그때만 잘 준비하면 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유종의미만 좀 잘 거두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사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큰 복도 받았고 또 오랫동안 통치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이 아사랴의 모습을 보았는데 참 안타깝죠. 반대로 평생 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회개한 이 므낫세의 경우도 보았는데요. 그러나 본인은 회개했다고 해도 그가 저질러 놓은 그 악행의 쓴뿌리들은 계속적으로 나라 전체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 므낫세는요, 자신이 헛되게 살았던 그 시간들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사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므낫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매 순간 늘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의인일까 악인일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신 앞에서 처음만 잘하고 나중에 잘못되는 것도 아니요, 처음엔 잘못하지만 나중에만 잘하는 것도 아니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만 잘하는 것도 아니라 마지막에만 잘하는 것도 아니라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매일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그 소통이 끊이질 않도록 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화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매일 매 순간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